같이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네.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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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한 번 더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누구를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이 시간 손뼉치며 찬양해 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우리의 양떼가 난 여호와로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 밭에 식물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찬양하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그분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다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족속이 있다면 어느 족속일까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장 뻔뻔한 족속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밀어내려고 해도 뻔뻔한 족속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기대하든 원하든 그렇게 시켰든 시키지 않았든 자녀들은요 이상해요. 참 뻔뻔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만큼 가장 뻔뻔한 이 대상이 자녀가 아닐까 몰라요. 잘못을 해도 뻔뻔하게 부모의 품으로 파고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자녀예요. 이제 막 혼나도 부모의 품으로 밀고 들어오는 자녀가 누구입니까? 자녀예요. 며칠씩 가출을 해도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자녀예요. 아무리 밖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가도 그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자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서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제 전화를 다 받고 혹시 못 받아도 다시 연락을 하는데 유일하게 전화를 받지 않는 성도가 한 명 있대요. 누구였을까요?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만 유일하게 자기 전화를 피하더래요. 그래서 답답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루 종일 주일에 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이분 표현이 입에서 단내가 난대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녹초가 돼서 이 소파에 널브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널브러진 그 목사님 위에 사모님은 이제 눈치 보고 집안도 조용히 시키고
이제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피해주는데 유일하게 그 목사님께 점프해서 달려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연락도 안 받는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는 부모가 원하고 원하지 않든 이상하게 끌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목사님 위해서 귓속말로 아빠 나 뭐 먹고 싶은데 야, 그 네 엄마한테 말해. 아빠 좀 일어나서 좀 오늘 놀러 가면 안 돼? 야, 아빠 피곤해 죽겠어. 그래도 막 와가지고 밀어내도 또 이상하게 자석처럼 철썩 들러붙는 게 참 희한하게 자녀라는 존재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참 뻔뻔하다는 거예요. 뻔뻔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에서도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누구래요? 아버지래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에 계신 높은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오길 원하실까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길 원한다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간혹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세계 전체가 힘을 가장 선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곧 질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힘 있는 자는 곧 남자였습니다. 그래서요, 힘 있는 자 중심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 왔고, 그리고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우리 가정에게까지도 그러한 잔재들이 슬그머니 들어온 거죠. 그래서요, 아버지를 볼 때 꼭 공포심 또는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많이 이런 문화들이 사라지고 부모와 자녀들이 매우 가깝게 이 사이를 맺는 그런 가정의 문화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이 자녀들이 아버지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앞에 가면은 아빠 뒤에 가서 옷자락도 한번 붙잡고 싶고 아빠 손도 붙잡고 싶고 아빠의 품에도 이렇게 안기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그 당시의 분위기나 문화나 가르침들이 그러한 벽들을 만들어 놓고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항상 아버지에게는 못 가지만 누구에게 폭삭 안깁니까? 엄마에게 가요.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 제가 나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자녀들을 편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누구만 찾습니까? 엄마만 찾아요. 이 배신자들이. 참, 이 알 수 없는 무언가의 그 아버지와 이 자녀들과의 이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무튼 이런 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어떤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아가지 못하고 눈치 보고 공포심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약간 좀 세속적인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앵벌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앵벌이 신앙. 이 앵벌이는 무엇입니까? 물건을 팔아다가 그 물건을 준 사람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꼭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뭔가 있어야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돼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다 나은 인생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양손 가득히 뭘 많이 갖고 와야 아이고 우리 자녀 잘 왔다. 딱 올 때 딱 봉투를 두둑하게 몇 개를 딱 챙겨와야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잘 왔다. 기분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받아줍니까? 아니죠. 자녀들이 오는 것 자체가 부모들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요. 명절날이 되면요. 자녀들이 갖고 오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냉장고에서 꺼내는 게 더 적습니까? 많습니까?
더 많아요.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부모예요. 그런데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실까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교제인데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그분 앞에 거리낌 없이 가깝게 친근하게 버릇없이가 아닙니다. 가깝게 친근하게 허물 없이 벽이 없이 언제나 만나면은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얼굴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어느 신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에게 너 나에게 가까이 와라 하겠습니까? 아니요.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시대의 그 신관 아니었습니까? 신들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자기가 부려먹으려고 자기 뜻대로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상해요. 그런 신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나랑 관계를 맺자. 이런 좋은 신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당시의 신들 중에서 좀 중간쯤 되는 신이십니까? 아니면 밑에쯤 있는 신이십니까? 아니면 가장 위에 계신 신이십니까? 유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없는데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와,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해주니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떠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주일이었고, 지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이 벗개 안에 담긴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물건은 하나님의 기적과 어떠한 놀라움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세 가지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떠올리게 하는 그 물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물건이 지금 벗개 안에 딱 들어가 있고 그 덮개를 뚜껑이 딱 덮었는데 그 뚜껑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은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은자는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부어버립니다. 그래서요,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왜 그리스도의 자비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듯 법궤는 죄인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담아서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로 덮고 어린 양의 피를 부었다는 것은 그 죄를 평생 기억하고 내가 너 잘못할 때마다 꼬투리 잡을 거야 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딱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 감사한 분. 내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꼬투리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에게 보여준 기적을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다시 보여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기적을 행함으로써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데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한 발씩 들어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법궤를 메고 들어가요.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쫓아내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왜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했고, 왜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 왜 가나안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것인가? 라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풀어내야 됩니다. 우선 법궤가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 법궤가 들어간다는 말은 신약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신 죽으심을 당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서도 고스란히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요단강에서. 똑같은 강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세례는 무슨 말입니까? 옛 자아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고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롭게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표징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기 위해 오늘 법궤가 들어가듯 그 요단강 안으로 풍덩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고 오늘 이 구약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언약궤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세례는 원래 누가 받아야 됩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용서함 받는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으로서 그 요단강에서 죽어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꼭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킬 때처럼 그 구약의 제사를 보여주듯 이 예수님께 이 세례를 손을 얹어 안수를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는 그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자신에게 덮어 씌우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요단강 안에 풍덩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구속의 사건이 그 자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용서해 주신 것인데 그 용서를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그 구원의 완성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0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요.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지금 즉시 일어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구원을 시작했고 내 자비로 너희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시키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강력하고 열정적인 그 의지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알게 될까요? 누구를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결국엔 지금 의심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알게 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과 완성을 포함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그 보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우리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가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거야 라는 이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또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또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만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구원을 완성하고 포함하고 있는 완전한 구속의 사건이고 우리를 구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포함된 사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방향을 잃을 때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우리가 갈 길이 방황되어지고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의심될 때마다 우리는요, 방황하지 마세요. 제가 인생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그 자리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요, 없던 인도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이 하늘의 만나와 같이 풍성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내가 계획하는 일은 안 될까? 지금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현재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시험이 나를 향해 이 좌절과 절망으로 몰려들어와도 우리는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문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이 구원의 완성이 함께 그 안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13절이요. 없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하나 딱 밟자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끊어졌다라는 히브리어 말로 카라트라는 이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요,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 이 카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잘라내다, 끊어지다, 끊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겉보기에는 남자 생식기의 끝을 살짝 베어내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은요, 상징적인 거잖아요. 원래는 남자의 생식기를 남자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의 생식기가 잘리면은 그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내 앞에서 죽은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육체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악도 지금 그 요단강 안에서 죽게 됐다,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들은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살아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살아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끊어지고 잘라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우리가 영생의 자리로 가는 거죠. 생명의 자리로 가는 거죠.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곳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단강 안에서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순종의 땅 가나안에는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그럼 우리는 내 죄를 끊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던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뒤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믿으십니까?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강을 지났어요. 요단강을 지났어요.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죄가 오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 말에 우리가 현혹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죄는요, 십자가에서 끊어졌어요. 죄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냐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세상을 근거로 하거나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낮게 여긴다거나 천하게 여긴다거나 보잘것없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제가 요즘 이런 말 자주 하는데, 누구와 동급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예수님과 바꿀 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건 사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함부로 자기 자신을요, 비하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구석으로 몰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하찮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지체들도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로 바꿀 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좌절과 고통과 죽음의 삶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법궤가 들어갈 때 그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가끔 이 세상과 이 죄악을요, 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인 그 언약궤가 들어가자 그 죄악들이 근처에도 못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생기는 거죠.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딛자 물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여기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제사장들이 순종을 잘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강물, 깊이가 얼마나 되지도 모르는 그 강물에 용기 있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은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그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순종입니까? 아니면은 제사장들을 이용해서 법궤가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법궤가요.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은 이 법궤가 들어가는 데 쓰임 받는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사람이요 항상 하나님을 앞설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백성이고 도구이라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린 양의 죽음을 지금 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이 자비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의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함께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인간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러한 도덕적인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법궤가 먼저 앞장서면서 우리 백성들은 그 예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기에도 카라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한 말 한 말 내디딜 때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은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완성해 가실 것이며 그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이 완성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 우리가 한번 제사장들처럼 열심히 힘을 내서 용기 내서 우리가 한번 순종을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연약하니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으니 우리 앞서 가시는 대장 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관점이 있다면 이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높인다거나 추앙한다거나 그들의 리더십을 탐한다거나 그들의 어떤 용기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이 성경이 어떤 책이 되냐면요, 위인전이 돼버립니다. 영웅들의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때부터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그 절망스러운 요셉이라는 인물의 그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도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누구를 예표했던 말씀입니까?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또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서부터 누구로 끝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아멘. 법궤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마른 땅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 위에 굳게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뒤에서는 우왕좌왕했을걸요. 야, 되겠냐? 야, 진짜냐? 어느 누가 법궤가 들어가면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 물 밑에 강바닥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서요, 우리 답없던 우리 인생들에게, 죄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 그 인생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 아래에 마른 강바닥을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절망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지금 내 자신은 나를 초라하게 여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날 위해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른 땅을 준비해 놓고 있던 거예요. 질퍽할 땅도 아닙니다. 한 발 딱 들어가면은 발이 쑥 빠지는 그 함정 같은 땅도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온전한 마른 땅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리셨을까요? 여기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는요, 이 감격적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 먼저 3장 7절, 본문 3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 시대 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고 그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고 마르게 했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겠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르시는데 밤이 새도록 동풍을 불러 일으키셨대요. 그런데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북극처럼 추울까요? 아니면 따뜻할까요? 따뜻합니다. 물론 밤에는 춥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동풍이 울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성경학자들은요, 그 팔레스타인의 따뜻한 바람을 의미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머리를 말릴 때 요즘 무엇으로 말려요? 드라이기로 말려요. 그럼 머리를 빨리 말리려면은 뜨거운 바람으로 말립니까? 차가운 바람으로 말립니까?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죠. 그래야 빨리 습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자연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따뜻한 동풍을 불러 일으키시면서 물을 갈라지게 하고 동시에
그 물이 그 땅바닥이 이 마른 바닥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우성거리고 있어요. 걱정하다가 밤이 깊어지도록 잠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바람을 불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건너도록 하려고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또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일을 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않은 분이에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갈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따뜻하고 관심 있어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과거에 여름철에 시골집의 풍경을 한번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참 마당이 있는 그런 초가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가집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죠? 저도 안 쓰니까 한옥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는요, 그때 에어컨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어봐야 한 집에 한 대. 그러면 그때는 가장 힘 있는 이 사람이 선풍기를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더워서 밤에 이제 좀 땀 좀 식히려고 어린 시절 때 마당에 나오면 이 평상이 있잖아요. 평상에 누워서 있으면 막 모기가 뭅니다. 그거 막 짜증이 나요. 막 여기 시골집 괜히 와가지고 막 땀 삐질삐질 나고 모기에 물리고 진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머니가요, 부채를 가지고 와서 부채질 해주기 시작해요. 모기야 오지 마라. 땀아 날라가라. 우리 애기 자게 시원한 바람아 불어라. 막 그러면서 막 부채질을 해줍니다. 그럼 그때 그 할머니가 붙여주는 그 손부채 바람에 아이들은 잠을 잤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손자, 손녀가 귀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넣어도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괴롭다고 소리를 질러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할 백성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의 길이 아닌, 그래 너네들 그렇게 아우성치고 우는 소리 하니까 그래 애굽 백성에게 죽어버려라 라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 동풍을 불러일으키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요, 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이, 그리고 요단강과 같이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지치고 고단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살 길을 예배해 두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미 다독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진 않아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길이 있고 우리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